앞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름을 딱 대죠. 그래서 항상 배워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성지에 가보면은 예전 그대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지표에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런 곳들이 있고, 많은 세월 동안에 지하에 묻혀버린 데가 있습니다. 지하 땅속에 감춰져 버린 데는 그 발굴하려면, 흙을 파내고 하려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베소는요, 거의 대부분 그냥 겉에 드러나 있는 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발굴팀에 의해서 다 조사가 되고, 이게 뭐다, 여기에 대한 역사는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진 거죠. 굉장히 광활합니다. 예전 소아시아를 대표했던 대도시 에베소, 뭐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고, 뭐가 있고, 비잔틴 시대의 교회 예배당이 있고, 뭐 원형 경기, 로마 시대의 잔재인 원형 극장이 있고, 뭐 다 도시마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독특하게 딱 보면은 여기가 에베소다 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인데, 여기 어디라고요?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착각은 자유죠.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셀수스 도서관. 굉장히 큰 도서관 잔재인데, 이게 이제 에베소를 대표하는 건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기록한 분은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자,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 에베소서의 내증에 의해서 에베소서의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다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록 연대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부랴부랴 그렇게 형제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국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모략을 알고 피신하는데 결국 체포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구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로마 옥중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거기에 이제 그 가택연금 정도로 보는데요. 예, 가택연금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서 집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사도행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은 끝나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가 됐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기록 연대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이나 4장 1절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방을 위하여,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나 바울,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다른 세 서신과 더불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감방에 갇혀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소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복수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를 갈면서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옥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죄는 그 죄밖에 없는데 주님 왜 그러시나요 도대체? 주님 마음이 변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렇게 주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 탓, 남의 탓. 사실은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장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옥중입니다. 로마 옥중.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옥중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책이에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려면은 에베소서를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함께 나눈 이후로 에베소서를 함께 하게 된, 바로 이어서 함께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곧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추구할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을 먼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왜 중요한 거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이 사실은 우리들의 생명을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살아있다고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찾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구원받아서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생명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교회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몸은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지체를. 이 지체가요,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아주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체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바울도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제 1장, 2장은요, 이 복음이 아주 집중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기록 목적이 뭘까요? 교회에 대한 계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심중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계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이 성경이잖아요. 복음도 계시해야 되고, 교회라는 것이 뭐다는 것도 계시해 줘야 되고, 미래 장래사도 계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내시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도 계시가 돼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된 만큼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나중에 자세히 고찰해 보겠지만은 3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속에, 하나님 속에 있던 것, 심중에 있던 것들이 이 계시를 통해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마치 수도와 같았어요. 굉장히 대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거점 도시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여행 가운데서 이 에베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왜 그렇게 애썼냐? 바로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더 효과가 나타나고 파급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주님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마게도나로 그의 발길을 돌려요. 근데 3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마음에 담았던 이곳에 와서 2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소위 두란노 사원 사역입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점 교회, 거점 도시, 이 거점 전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 지역도요, 거점 지역이 있어요.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침례 요한이나 주님이나 바울이나 다 그런 데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 고찰해 보면. 그리고 사람도요, 거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훨씬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눈이 필요하다. 그건 편애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덜 받는다고 해서 그 편애라고 여러분들이 매도한다면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분명히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록한 서신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서신이고 일반 서신이고 아마 회람 서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에서 흩어져서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발빠르게 대도시에 그들이 옮겨갔고 거기서 정착하고 그들이 상권을 거머쥐고 그 지역 사회에 아주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요. 대부분 도시가 다 그랬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것들 쭉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런 점들을 보게 될 때 이게 교회의 비밀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 간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다른 도시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아마 방지하고 교훈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터키 지도인데요. 여기 이쪽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쪽이요. 이쪽. 에베소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네.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여기에. 바울 당시에는 이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지금은 아니다 그랬어요. 침식과 이런 거, 지진과 이런 걸로 해서 항구가 좀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쿠사다시라고 하는 외양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서머나는 여전히 이 서머나만 그 만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30번.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어요. 6장급밖에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들이 30여 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고찰해 보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란 이름보다 앞서서 사용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예수는 인성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주님의 신성을 훨씬 더 강조한 거예요. 왜? 에베소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은혜란 말이 12번, 교회란 말이 10번, 그리고 하늘이란 말이 9번, 복음이란 말이 7번 사용되거든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9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1장에서 말하는가 하면 2장에서는 그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이미 하늘에 앉혀진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보다 그리스도, 즉 신성을 강조하고 땅보다는 하늘을 더 강조함으로써 본서의 대주제인 교회의 기원, 그리고 신분, 특성,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이 세대에서 나타내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에베소서의 내용을 함축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제가 개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순서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인사말 1장 1절과 2절만 가지고 서론적인 부분과 함께 나누고 이제 끝나려고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렇듯이 전반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후반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부분, 삶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크게 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영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이런 그림이 딱 나오면 이제 훨씬 더 유식해진 거예요. 박식해진 겁니다. 성지순례에 대한 이런 교재를 통해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의 주신이 뭡니까? 이들은 어떤 신을 섬겼어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아주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건데 지금은 이 기둥이 하나밖에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멀리서 봤어요, 저도.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입니다. 에베소의 이제 주신이죠.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좀 민망스러운 얘기겠지만 여기에 유방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신상에. 그런 걸 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 이 부조가 있더라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 나이키라고 하는 상호의 어원이 된 니케라는 승리의 신이거든요. 여신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사도 바울 당 후에 이제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이제 좀 후대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트라이안 황제 신전이 있어요. 또 그보다 더 후대인 하드리안 황제 신전도 있습니다. 황제가 신이었다고 그랬죠? 이런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셀수스 도서관에서 조금 더 가면은요, 길바닥에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다 돌로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관 대작들의 자제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심심하면 이제
여자들하고 주흥을 즐기기 위해서 향했던 곳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관 옆에. 아주 성업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발이 요만한 사람 미만은 오지 마라 하는 표시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올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하트 모양. 최선을 다해서 누가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시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겠습니다 하는 뜻이고, 이 발 모양은 이만한 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하는 뜻이고, 여기 이제 네모 카드가 있죠. 외상도 가능합니다 하는 뜻이랍니다. 웃기죠? 사람 사는 동네는요, 예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죠. 그리고 로마 당국자들이 군박을 하죠. 참 진짜 사방으로 바울 표현처럼 우겨싸움을 당했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항구 도시였다고 그랬죠? 이것이요, 거기 가니까 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거리에도. 여기는 못 가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이게 부자들이 활보하는 거리인데요. 길바닥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서 딱 깔아놨습니다. 이게 전부 천연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가도 색깔이 안 변하죠. 천연석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얼마나 정성이들이 길바닥 포장하는 거. 그거래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불을 뽐내는 이런 장면이죠. 그 다음 이게 뭡니까? 오데온입니다. 오데온. 오디오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됐다고 그랬죠? 오데온. 음악당에 쉽게 얘기해서. 근데 몇 명이 을 수용할 수 있냐면요, 무려 1,400명. 1,400명 수용할 수 있는 오데온을 저는 다른 데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해요. 여기서 뭐예요? 서민이 못 가요. 귀족들만 가서 시의회도 하고요, 거기서 음악을 즐기고 문화를 즐겼던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컸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풍요로웠던 도시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 이건 뭡니까? 뭐 어디 가나 로마 시대 때 뭐가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마사다 가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 꼭대기 위에. 냉탕, 온탕, 전기탕. 이게 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뭡니까? 찜질방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즐겼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진짜 이런 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못하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디 뭘 누려요. 그만큼 이들이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도시에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미 생각나시죠? 제가 에베소 말씀드릴 때 다 보여드린 겁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생각나요, 안 나요? 하도 많이 입력이 돼서 먼저 입력된 건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시면 그냥 또 수긍이 되지만, 이게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와 같았어요. 마치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카타콤 시대에.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 생소한 이런 문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 문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 이런 의미의 첫 음절을 따서 첫 자를 따서 조합해 보면요.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익투스. 이게 보십시오. 자, 익 첫 자. 그다음에 엑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투스.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암호를 만들어냈겠습니까? 형제인지 자매인지 진짜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암호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 충청도 사람이지만은 충청도에 아주 고요함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권. 에베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서두부터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아주 중요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살게 되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나요?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 된 김홍렬.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처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는 것도, 해외에 선교하는 것도,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를 당하면요, 그건요 인간적인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일을 맡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게 없으면 소명감이 없는 거고 그것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중에 성도들이 따로 있고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냐? 그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절을 어구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인근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의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으로 기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이제 그 성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정의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해보면 시편 4편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도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성경적 정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사람, 택한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란 말은 성별된 무리다는 뜻이에요. 성별된. 그래서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성별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죠. 저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러셨어요. 따로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별을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성별.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광고하고 그럴 때 우리 손동호 형제님이 광고를 하는데 성도님들은 말을 많이 쓰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더. 뭐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량을 받은 사람,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란 말이. 그럼 괜히 그러셨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예요. 그럼 당신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일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게 되면요. 영어로 보면 여기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ithful.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충성이라고 faithfulness 이렇게 해서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이것은 믿부다, 믿음직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실하십니까? 충성스러우신가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지킬 도리를 지키고 관계가 악화되거나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실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분에 대한 충성스러움은, 신실함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분을 위하는 그분의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할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아무도 사실은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 욕심일까요? 왜 그래요? 훌륭하니까. 형제자매들이 훌륭해요, 진짜. 어려운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아, 신실했던 종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평가를 그 마지막 날 그 순간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축복의 기운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희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많이 실패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다 그분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얻은 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기를 바라세요. 여기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용어가 아주 빈번하게 처음과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안 인사에 항상 나와요. 근데 순서가 안 바뀌어요.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아요. 순서는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은혜 다음에 평강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서신 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요 1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되면 영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대원형 극장입니다.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 그 도시의 10분의 1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하면 약 25만 명 대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대극장에서 항구 쪽으로 나가는 아르카디아 가도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배 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이 찬송을 꼭 부르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안에 존재하는, 은혜를 통해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한 건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그분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주님의 그 은혜. 네.